예, 오늘 말씀은 에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바댜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좀 나누고자 이 오바댜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영화 한 편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 거 좀 보고 영화와 연속극 만들어 놓은 유튜버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깐 이 시청을 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어떤 분이 편집한 것 같아요. 내용은 좀 긴데 한 5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anyon of the Crescent Moon. 알카즈네, 파라오의 보물, 페트라의 대문. 대상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지. 동쪽 페르시아만과 남쪽 홍해, 서쪽 지중해를 잇는 고대 무역로의 중심이었거든. 향료길이요.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내 18살 때 꿈은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었어. 인디아나 존스 3를 보면서 다짐했지. 인디아나 존스 3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요르단에 오니까 생각이 나지 뭐야. 꿈이. 꿈. 여기 페트라도 대상무역이 쇠퇴하면서 1000년이 넘게 잊혀져 온 길이 됐었지. 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꿈을 잊었다고 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 루신이 그런 말을 했지.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난 길과 같다.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길이 되는 것이다. 예. 자, 근데 차장님, 응?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방금 말했잖아. 예? 언제요? 방금. 예? 방금 말했잖아, 내가. 아이, 예? 안영이를 데리고 왔어야 됐네. 안영이한테 이야기했으면 그냥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 야, 안영이를 데리고 왔어야 된다고. 저기 혹시 그 말씀 서진상을 꼭 잡으라는 뜻입니까? 예, 여기까지 영상이 편집된 걸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돔의 정확하게 이 본거지가 사실 오늘 보여드린 영상 속에 여기 있는 요르단이 사실 그 에돔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오바댜서 제가 그 시간상 딱 한 절만 읽었는데 오늘 좀 차일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바댜서 1장 3절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아까 그 바위 틈이 여기나 가 있는 요 바위 틈입니다. 혹시 요르단의 이 페트라를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 예, 신덕수 목사님 가보셨고,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곳이 저긴데, 원래 이 굉장히 중요한 사막 땅의 바위 절벽으로 완전히 전체가 다 있는 곳이고요. 아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직접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바위 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보시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그 바위가 있는 곳으로 넓혀져 있는 사막 땅입니다. 그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 여기서 이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인데, 요 핵심적인 데가 요거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화강 같은 돌이 아니랍니다. 이게 돌이, 이제 긁으면 긁어지는 돌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에 한 4분의 1 정도만 유적이 발굴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알카즈네라는 데고요. 원래는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데인데 이 성경에서 예언했다시피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서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두메인 있지 않습니까? 이두메인들이 살았던 장소가 여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두메인인데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두메 지역,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누구냐?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원래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두메 지역이 고향이고, 확실한 건 헤롯의 엄마가 나바테아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헤롯의 엄마는 이 나바테안 제국의 그런 어떤 민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곳에 살았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와서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적 아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왕은요, 또 다른 어떤 나라의 이민족이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의 처한 현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왕은 또 어떤 이두메인이 와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런 정치적 상황을 다 뒤엎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고대라고 하는 그 사상적인 내용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살았던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영상을 아까 보여드린 이유가 역사적인 고증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무역의 핵심적인 요충지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상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도 없고요. 유튜브에서 아마 페트라 치시고 그런 그 약간 고학적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진짜 넓은 지역에 도시 문명을 구축을 한 겁니다. 도시 문명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냐면 여기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는데 제국을 건설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성지순례 갔을 때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대제국을 건설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요. 물이었대요, 물.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끌어들일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가보시면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물의 수로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그래서 그 물길이 나 있던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하면서 저기서 대제국을 건설을 했다. 그게 바로 나바테안 제국인데 그 나바테안 제국이 있기 전에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다. 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바테안 제국만 저기서 제국을 건설했겠냐. 저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요. 에돔도 여기에 대제국을 건설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두메인들 역시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시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뭐냐면 거기에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요. 자녀들 학교에서 교육으로 오면서 마지막 항전했던 장소가 사해 인근에,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사해 인근에 그 절벽에다가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을 지었는데, 저도 그때 갔는데,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올라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와서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역사 교육을 교실에서 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현장 답사 교육을 하러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 교육을 하는데 그 현장이 어떤 데냐면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다가 이제 자결을 해서 죽은 장소가 그 장소래요. 갑자기 이제 그 장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네? 마사다 요새거든요. 그 마사다 요새가 로마 제국과 사실 이제 마지막 항전을 했던 장소였는데 그 마사다 요새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그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원래 거기는 그 찜질방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요. 그런 찜질방 터가 있습니다. 한증막을 해놓고서 구들장을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 이 구들장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구들장 문화가 있어서 이 겨울에 그걸 했는데 거기에 그런 구들장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 목욕탕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종의 건설의 핵심적인 것이 있었는데 누가 있냐 깜짝 놀랐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헤롯이었대요. 헤롯. 헤롯은 건축광이었대요. 모든 건물마다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짓는 것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일종의 헤롯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헤롯은 그런 건축술을 어디서 배워왔을까? 저는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아무도 모르죠. 일단은 그렇지만 헤롯은 어떤 이유로든 대단한 그 당시에 최신의 건축술을 배웠을 거고, 그 건축술이 나왔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로마 시대의 그 건축이 있기 이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건 거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건축물입니다. 그 정도로 일종의 이 건축술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아까 인디아나 존스가 진행했던 그 장소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그때 당시 가이드가 말을 하기로는요, 진짜 가보면, 와, 이 관광객들이 진짜 대단한 감탄할 만한 자연적 요새거든요.
어디 침공에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거기는 들어올 곳이 없대요. 그 정도로 천혜의 자연적인 요새로 구축이 돼 있었답니다. 근데 나바티안 제국이 왜 멸망인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멸망시켰대요. 여기는 뭐 정말 들어가서 침공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왜냐면 이 절벽의 바위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 없는 완전 천의 그 요새로 되어 있는데, 얘가 왜 망했느냐? 이 사람들이 도저히 망하게 할 수 없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요. 물길을 틀어막자.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망했대요. 그래서 이 나바티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서 실제적인 그 물을 먹지 못하게 그 물의 수로를 차단한 것이 이 전쟁에 그 유효한 어떤 망하게 된 그런 거였다.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부의 유적들이 발굴된 것을 제가 사진으로 넣었고요. 이거는 2003년에 저희 그 동기들이 같이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거를 여기다 넣어서, 네,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그냥 영상과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눴던 그 부분인데요. 창세기 25장 30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심히 관찰하진 않았으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이 붉은 것과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그때 생긴 별명이, 에서의 별명이 생겼는데 그게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 어원적 의미 자체가 북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라는 어원적인 얘기가 이미 창세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에돔인데 실제적으로 요르단의 사막은요, 땅이 전부 다 붉은 땅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모래는요, 절대로 붉지가 않거든요. 요르단의 사막은 전부 다 붉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집트와 요르단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 땅은 전부 다 붉은 땅으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중요한 이 그 에돔이 과하게 된 이 연원이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미 창세기 36장에 그 에서가 곧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바댜서에서 예언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가 이미 36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몬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리브가의 고민은 뭐냐, 며느리를 잘못 맞아들였다. 며느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에게, 야, 너는 제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내가 며느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이 스트레스가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가 36장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이방 족속이 어떻게 되어갔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게 36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그때 우리 12장에서 나중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서 연출이 됩니다. 어디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는데, 36장 7절에 나옵니다.
36장 6, 7절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어요. 타초로 갔어요. 이 타초가 어디겠습니까? 원래는 같이 살았거든요. 야곱이 형한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벌어들인 자수성가한 재산을 형한테 다 줘. 갖다 줘. 갖다 주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은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가 쉽게 얘기하면. 자수성가에서 번 돈도 전부 다 에서한테 줬고요. 그 에서는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받은 재산도, 물려받은 재산도 다 에서가 다 가졌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을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자, 8절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갔어요. 자, 이 세일산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장소로 간 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그 나라의 기원적인 것이 창세기 36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내러티브가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이게 과연 진짜 축복이냐라고 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헤어져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 강대국을 만들었냐? 여기서 본 것처럼요, 사람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 바위 틈에 살아요. 바위 틈에 살면서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자연의 요새 속에 살면서 거기에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성경은 저는 굉장히 사실은요, 복잡한 얘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어떻게 됐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요. 대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고, 야곱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넌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재물은 다 에서가 다 갖고 가서, 실제적으로 저 바위 틈에 살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을 한다. 그 당대에. 그런데 야곱은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외제적으로는요,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핑크스가 있었어요. 스핑크스의 역사는 BC 약 한 3500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점에서 얘기하잖아요. 1500년 전에 스핑크스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1000년 전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그 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의 훨씬 전부터 이미 스핑크스와 피라밋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문명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무언가.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요, 이집트의 그 도시 문명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복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바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에서는 그 3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냐. 오바댜서 1장 3절의 표현은요, 도시 문명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다. 이건 도시 문명이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냐. 아무도 나를 칠 자가 없어. 왜?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야. 나는 여기서 제국을 건설했어. 아무도 나를 때려 부실 사람은 없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에돔의 교만입니다. 아무도 나를 때려 부실 사람은 없다. 이게 바로 저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는 저는 이 패러다임은요, 똑같이 성서에서 오는 패러다임이다.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인의 문명, 도시를 구축하고자 했던 그 가인의 문명이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었고, 그런 문명적 역사가
이는 여기 에돔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니냐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야, 바위 틈에 살면서 너 절대로 우리는 끌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너를 끌어낼 거야. 그 바위 틈에서 너를 끌어낼 거야.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읽었던 구절이 바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도대체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일 때문에 그 포악을 인하여 네가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떤 거냐?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이 뭘까요? 이게 좀 난제입니다. 이 해석이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러냐? 근데 어떤 신학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제가 민수기 한번 20장을 보면요. 거기에도 뭔가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요. 출애굽 공동체가 결국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에돔을 통과하게 돼요. 이제 그 에돔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바냐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 아니야. 에돔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킵니다. 자, 야, 우리가 출애굽에 나가는데 좀 이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절대 못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 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돔에게 한 일이 도대체 이 야곱에게 한 일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수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때쯤 됩니다. 오바댜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오바댜가 바로 이 그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거를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10절만 읽었는데 그 전 구절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럽니다. 10절 말고요. 그 뒤에 11절, 12절, 13절 쭉 다 보시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3절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말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로 멸망하는 그날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진짜로 멸망당하는 그날에 너는 절대로 너희들은 너희의 족속들이 멸망하는 그날에 좋다고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거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말고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마라. 그런데 방관했다.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날에 그걸 좋아했다. 이게 역설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라. 그래서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도망을 가요. 그 사람들을 막지 말라라고 했는데 에돔 족속은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서 잡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막지 말라 했는데 막았어. 고난당하는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했는데 그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너희는 가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말살하게 만드는 입장에 선 게 누구냐? 에돔의 그 왕이 그렇게 했다. 에돔의 족속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절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 유다 나라가
망한을 보는 것을 보고 웃었고 그 재물을 탈취했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나쁜 짓을 한 거냐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악한 일을 했다. 그들이 망할 때 눈여겨보면서 돕지 않았고 심지어는 도망친 자도 붙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가도록 넌 넘겨줬어. 그 정도로 너희들은 나쁜 짓을 했어.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이 에돔이 행한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멸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보복정이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을 다 멸해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는 이런 이 하나님은 이 보복을 하겠다는 그 보복정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중첩된. 네. 네? 중첩된. 중첩된다고요? 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는 입장이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런 해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15절이 이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오바댜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15절입니다. 15절. 왜 그러냐?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자, 지금까지의 설명은 뭘 설명하냐?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여기까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이 15절부터는요. 에돔의 멸망이 아닙니다. 에돔의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15절은 여호와 만국이 벌할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는 몰라.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심판의 날인 것 같은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거예요. 가까운데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는 에돔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너가 에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에돔이 아니죠. 이게 에돔이 아니죠. 왜? 이 멸망은요, 만국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심판. 이거는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됐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고 하는 건요,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만국의 선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데, 이 더 이상한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갑자기 여기서 시온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 이 시온산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미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언제 나눴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시온산의 불과 신의 산의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산도 불 붙는 산이어서 그 신의 산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다 불타 죽는데 사람만 불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이고 뭐고 들어가는 모든 건 다 타서 죽는다 하는 신의 산의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온산의 불은 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Consuming fire. 나는 모든 걸 태우는 불이다. 라고 했던 그 불 얘기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시온산에서는요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야곱 족속은 여기서 불이 된대요. 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제 성경에는 초계가 될 것이다. 좀 어려운데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집단이 될 것이다. 집단이 돼서 결국은 다 불타는 집단이 될 거다. 이게 바로 이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에서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가 에서가 아닌 만국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족속 같은 사람들은요, 다 지푸라기가 돼서 거기서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멸절돼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그 위에서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방 사람들은 에서의 산, 여기서 중요한 게 에서의 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아까 여기 있죠? 이 바위를요, 여기서는 에서의 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면, 남방 사람들은 그 에서의 산을 얻을 거예요. 평지 사람들은 블레셋을 얻을 거예요. 블레셋을 얻을 거예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미스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21절 좀 해석이 난해한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보니까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단순히 자, 그럼 제가 던지시면 질문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복종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니들이 야곱의 이 백성들을 네가 못 살게 굴고 힘들겠지? 좋아. 니들은 다 멸절돼서 없어질 거야. 단지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오바댜서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 에서의 산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메타포고 은유고 이것은 보편화시키려고 한 것이 이 해석 자체가 단순히 역사적 근거의 사건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보편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오바댜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15장 이후로는 절대로 이게 에서의 멸망을 예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멸망되는 방식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에서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해석으로만 볼 수 있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에서같이 멸망을 한다. 에서같이. 이게 바로 15장 이후에 이 말씀을 보편적 말씀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저는 이 오바댜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방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얻는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산을 얻고 싶습니까? 그 에서의 산을 갖고 싶어요? 그럼 에서의 산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느냐? 저는 그게 그런 거 떴다고 보거든요. 에서처럼 물질적인 모든 복을 다 받아. 야곱이 가진 그 재산도 다 탈취해 다 가자. 그리고 나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는 대제국을 건설해.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 친척들은 단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들이 어려움에 쌓였을 때 그 어려움을 자신의 복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 돼. 왜? 그 사람이 아파서 멸망당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산을 내가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 야곱이 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뭐처럼 느껴집니까? 이게 야곱의 불은 뭐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야곱의 불도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에요. 야곱은 불이 되고 일종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그 야곱의 자손들,
심지어는 요셉도 그렇게 될 거다. 그때 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불에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야곱 자체가 심판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 야곱 자체가 심판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야. 야곱이 심판이야. 근데 야곱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요. 해석하기가 난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하나님은 보복 정의를 선포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에 네가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너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야라는 해석이 과연 옳은 해석이냐? 그게 옳은 해석이냐? 아니면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자 하는 건데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게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멸망해서 나간 것은 그것이 진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그런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냐?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잡혀가서 이집트로 간 것 자체가 심판이야. 그 자체가 심판이야. 저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거든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세이산이 있는 에돔 족속으로 갔어요. 야곱은요. 갔어요. 그런데, 에서는 세이산으로 가서 제국을 건설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에서는요, 야곱을 하나도 안 도왔을 것 같아요. 야곱이 실질적으로 기근을 만났잖아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에서가 도와줬다면 이집트로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결국은 에서는 그때부터 저는 돕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에서는 절대 돕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어. 거의 포로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그 도시 문명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불이 된다는 걸 다른 말씀을 하면 그 자체가 불이야. 그게 심판이야. 이미 그때 심판을 받은 거야. 오늘 본문 구절은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왜 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바댜서 1장 21절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거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연히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야. 우리가 이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를 건축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외제적으로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에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건 누구나 그 해석하냐? 우리가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의 생각이고요.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 선택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심판의 불이 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그 심판의 불이 됐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에는 그게 불이다. 그게 심판이고 그게 불이다. 이 오바댜서는 이런 관점에서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오바댜서를 봐야 된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그런 방식으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데 그때 그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오바댜서가 전해주는 저는 전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역설적인 면이 그런 점에서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활동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바댜가 활동할 때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이 멸망한다고 선언을 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거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망하는 건 유다가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거꾸로 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아니, 니들이 멸망할 거야.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리고 집단이 다 불에 타듯 야곱의 불을 통해 너희들이 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실질적으로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그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봤을 때 달리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여기서 상속받는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에서의 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산 저런 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구절에 정말로 상속받는 사람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 세상에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리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야곱의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